할렐루야. 우리 풍성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세는 말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크게 염려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빼앗을 것 같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링크에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다 준비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2020년 1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엄등설한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랑데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에서 심령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서로 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탁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그냥 앉은 채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
찬양하여라 권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강화 구원해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예배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복은 날미 늘 범하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별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노라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61번 시편 14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부르신 후에 신현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지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예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귀가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에게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순간들도 기억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12월 성탄의 계절, 참으로 기쁜 귀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심각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인도해 주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할수기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멈춰지게 도와주옵시고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때로는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우리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도 지켜주옵시고 이런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그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 무엇보다 이 위기 속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해외 나가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저들이 외침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린 비록 몸으로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또 물질로 돕는 손길 되어서 해외 나가 선교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못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재단에 드린 예물, 가정재단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강창순 군사님, 차주숙 군사님, 성경금 전진수 성도님, 강창순 군사님, 사랑의 연탄 기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죄런금 박하율, 차이안, 차이든, 자로나 집사님, 그리고 문명으로 주셨습니다. 강창순 군사님, 주일금금, 또 건축원금 강창순 군사님, 주일원금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손길 가정에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봉헌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손길과 아름다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때를 따라 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면서 벽돌한 장 쌓는 심정으로 정성된 예물 건축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제단 풍성한 제단이 날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가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제단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경금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찍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복음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 물을 올리는 아름다운 손길 그리고 정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상식하는 손길들 그리고 자량으로 섬기며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더 관심 속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도구로만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전에 함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또 시스템을 통해서 얼굴이라도 잠시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물론 신앙생활 그리고 각자 개인의 신앙의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경건생활 힘쓰시고요. 또 사회적, 생활적, 개인적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늘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잘 하고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제5의 사랑의 연탄 배달은 광고된 바와 같이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됨을 알려드리고요. 반면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성도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 헌금으로 전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 헌금이 제대로 모아지질 못해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 선교 후원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그리고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뜻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거의 다 보내고 새로운 2021년도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카렌다와 주보 용지 봉사자가 있으면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끼어 있는데요. 12월 25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도 불갑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사질 없이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을 전부 찾으세요.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서와 말라기서 사이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9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교독합니다. 다 동참하는 의미로 스가랴서 4장 6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큰 산이 가로막을 때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에 보면은 삶을 살다가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산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큰 산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작은 문제라면 작은 산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적 고통의 한계치라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어떤 고통이 오고 위기가 와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걸 심리적 고통의 한계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백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백을 꽉 채우고 그 이상으로 오는 것에 대한 것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한계치가 넘게 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개인의 차는 다르지만 음식을 먹어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소화시킬 만한 한계가 있어요. 무턱도 그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한계가 넘치게 되면 체해서 소화를 못 시키거나 토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계치예요.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도 보면은 예상 위험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든 간에 예상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률이 있다는 걸 감수해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신제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한다든가 그것이 100% 대박이 나서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에 믿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것 생각처럼 잘 풀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건축을 하게 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다 감안해서 건축비를 상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건축이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지연하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이걸 다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 밖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속수무책이 됩니다. 예상 밖의 위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가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져서 공사 현장을 싹 쓸어버린다든가 또 화산이 폭발했다든가 뭐 이런 천재지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예상률 위험을 만나게 되면 사업은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자,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19는 예상 외의 질병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가 위기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일 확진자 수가 3만 내지 4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0명대가 되니까 더 충격을 받고 더 두려워하고 더 충격이 심하게 오는데 그 나라는요 3만 명, 4만 명씩 나옵니다. 프랑스 대통령 지금 확진자로 발표됐습니다마는 몇 주간 있으면 통행을 금지시키는 이동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이게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더 많이 확진되고 더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불편과 생존의 위협에 대한 고통의 한계치를 뛰어넘고 있는, 위기의 한계치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나라도 1000명대가 넘은 지가 벌써 며칠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인간이 나아갈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 앞에서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동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았어요. K방역, K방역. 자자천도했습니다. 근데도 지금 못 잡고 더 확산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지적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쫙 갈라졌지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고요. 남쪽은 유대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좀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BC 722년에 그 당시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대만 계속 잔존해서 역사가 136년 동안 이어 내려오다가 유대 나라마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유대 나라는 이제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들 또는 지독자급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메대와 파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큰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이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참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나면 둘이 같이 협력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역시 바사 나라가 메대 나라를 또 욕심껏 먹어버려요. 통합을 시켜요. 통합을 한 다음에 바사 나라를 파사라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왕이 그 당시 누구였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나라 신이 섬겼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런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 주전 537년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이라? 참신이라 그랬어요. 참신. 세상에 신의 종류도 많지만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1차로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갔냐면 49,897명, 약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로 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누가 그들을 인솔해 갔느냐? 총독이었던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하고 학자였던 에스라가 둘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포로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며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돈, 그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라고 왕의 조서로 내려 보냅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왕,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고 그러고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섬기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면서 조서를 내리니까 이건 정말 뜻밖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독 스룹바벨이나 학자 에스라가 볼 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무너진 걸 세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막 들뜨게 되고 흥분하고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은 금방 세워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끌고 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다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상 밖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뜻하지 않은 목금과 폭풍 같은 장애물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외부로부터 침략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부로부터 같은 민족으로부터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돌아와서 에스라 학자와 더불어 전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니까는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렵게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세우니까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남았던 우리 동족들이 다 한마음이 한뜻이 돼서 성전 세우는데 동참해주고 협력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방해를 해요. 고국에 남아있던 유다 족속과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서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방해를 합니다. 동족인데도 계속 태클을 걸어요. 그들은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이것도 성전이라고 짓는 거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멋지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혼합하고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영모를 꾸리고 있다. 영모를 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 같아서 와서 금방 세워질 줄 알았는데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어려움당하고 방해해서 몇 년이나 지체했느냐? 16년 동안이나 지체하고 맙니다.
누구보다도 반기면서 협조할 줄 알았던 형제들인데, 같은 동족인데 오히려 시비를 걸면서 반대하자 스룹바벨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낙담이 됩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백성들의 저항은 마치 큰 산같이 느껴진 거예요.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16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뭘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큰 산아 느껴질 게 뭐냐? 무너져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상업적인 문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 태산 같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생각 밖의 문제가 터지고 뜻밖의 일이 잘 안 되고 방해꾼이 옆에 있는 것이 나중에 보여지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막 발버둥 치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가서 사정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이란 여기서 어떤 사람이요?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서 이자라도 좀 많이 내서라도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권력 있는 사람, 누가 한마디만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정치력이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능력이 뭐야? 수단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돕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쫓아다닌다고 발버둥 치고 가서 사정한다고 되느냐?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태산 같은 문제를 보내주실 때는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신호예요. 신호. 그 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의지하지 말고, 너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 의지하지 말고,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 문제를 다뤄주시면 뜻하지 않은 사람을 동원시키고 뜻하지 않은 사람의 손길을 받게 되고 뜻하지 않은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나타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1학년들 가보면은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잘하지만 특히 아이들에게는 약하니까 맨날 남자들에게 치여가지고 울 때가 많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 여자아이들, 남자가 자기 마음에 관심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철저하게 보호해줍니다. 누가 와서 그를 건들거나 그를 울리면 가서 보복을 해줍니다. 힘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를 위해주는 거예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건들지 말라 이 말. 얘는 내 여자야. 그렇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감히 나를 건들고 누가 나를 감히 넘어뜨리고 누가 나를 감히 해야겠냐 그 말씀입니다. 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본문에 들어와서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자, 육신의 눈으로 수룹바벨이 상황을 볼 때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가로막은 백성들의 방해가 마치 큰 산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똑같은 방해꾼이고 똑같은 장애물이고 똑같은 큰 산 같은 장애물이 뭐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평지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평지같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면서 장수였던 전쟁에서 승리도 많이 얻은 경험을 했던 장수였던 사울이 자신의 눈으로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덩치가 자기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구척 장수니까 큰 덩치에서 한 말씀 한 말씀 나오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큰 목소리 앞에서 싸우기 전에 벌써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자신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광야에서 어린 나이에 양을 치면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친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구척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큰 장수가 아니라 동네 개만도 못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매 하나 준비해가지고
냇가에 가서 물매에다 돌을 챙겨서 쏠 거 좋은 돌 5개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물레에다 돌 하나 챙겨가지고 휙 돌리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슉 던졌더니 그 물매가 정통으로 골리앗의 미간에 틀어박히면서 퍽 쓰러졌어요. 달려가서 칼로 그의 목을 베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같은 상황일지라도,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 담대함과 편안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골리앗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 기준을 갖다 잣대를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물러서고 주저주저하고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물러서는 이런 습관을 이제부터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담대함이 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도 동네 강아지처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스룹바벨이 다시 용기를 갖고 큰 산을 바라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 산이 아니고 이거 평지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뭐라고 명령을 주세요? 성전의 머릿돌을 놓아라.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었으면 믿음대로 그 일을 시작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건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준 다음에 시작하라?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은총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언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로 9절을 또 한 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일을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집에 있는 분들도 다 성경 찾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산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걸 또 이루신 것이 마무리하신다. 이루시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루신 줄 확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생업적으로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큰 산, 장애물이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오늘의 수룹바벨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다 평지가 된다 그랬어요. 해결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산 앞에서 서 있는 수룹바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룹바벨이 누굽니까? 이 거대한 세상 믿음으로 맞서고 서 있는 사람이 오늘의 수룹바벨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이 오늘의 수룹바벨이에요. 오늘의 수룹바벨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신종 코로나 위기,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여러분 생업의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수룹바벨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합니까? 혼자만의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큰 산 같은 장애물 위기 가운데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의 수룹바벨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앞에 놓인 장애물, 큰 산 같은 장애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평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상했던 위기도 있지만 예상치를 벗어나는 위기가 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확산 인류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업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고 있는 이때에 오늘의 수룹바벨 같은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수룹바벨로 설 수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이 아니라 평지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방역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고통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모든 의학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좋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고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전쟁은 마음을 들어보주제는 저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성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열려 인도위로 축복하심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